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가장 귀한 크고 넓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빗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사람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만한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여서 많은 부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딸과 5살 난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딸은 부모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자신이 이 정도는 부모님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들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에 응하는 조건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환경과 상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쳐서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5살 된 이 아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고 닥치는 대로 뭐든지 다 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장난감 가게에 가서 내가 눈에 본인은 좋은 것을 그렇게 사기 위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쪼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은요, 그 모든 장난감들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가 때를 쓰며 사달라고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그렇게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든지 그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은 비로소 아이들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에게 한번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5살 난 아이처럼 사소한 것처럼 자신에겐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응하는 맞는 요구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고, 다시 회복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들의 힘과 공로와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내가 어떠한 공로, 의를 드러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셨는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은 마치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출애굽 때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죄는 총체적인 죄였죠.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에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이 큰 재앙을 결국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이 재앙을 받으셨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다,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이 큰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 천하, 다른 열방,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기적들, 도저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 게다가 광야 생활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신이 직접 동행해서 고통을 함께하고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했다? 그런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저 큰 하늘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데 이 초라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온 천하에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흩으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화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8장 36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갈 것이다.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 임하셨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또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열왕기상 말씀 보시면 신명기 28장 63절 6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시는 것도 기뻐할 거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만민 중에 흩을 것이며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죠. 열왕기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행하셔가지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 너희들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거야.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15절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재앙을 내릴까 말까 간직해 두셨어요. 그들이 죄가 많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의 압제에 맡기실 때에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아파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 잘 믿으라고 평화를 주면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까 말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 멸망될 거야.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거야.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했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니,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결국 그렇게 간직하셨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저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만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저렇게 많이 줬는데 저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저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만 더 주신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 이스라엘은 패역한 놈들이라고 재앙을 내려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정말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은요, 여러분 분명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더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매번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만 저렇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죠?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적하고 변화되고 자녀가 잘되고 근데 우리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냐고 하는 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만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기적, 다른 이적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을 이미 덮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귀하고 큰 다른 그 어떤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래 너희의 공로로 내가 구원해 줄게, 세상에서 1등한 자만, 성공한 자만,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헌금을 드린 사람만 내가 구원할게. 여러분, 그럼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게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보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주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받았지만 정작 저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명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부수적인 사랑 은혜보다요,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이 세상에 주시는 그 작은 기적들, 심지어 출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의 40년의 만나 매출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그냥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은혜,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비록 조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19절에는요, 그렇게 다니엘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분노를 저 예루살렘, 저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죄값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온즉 하나님이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미 죄값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흩어졌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너가 너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다니엘의 얼마나 이 간절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루속히 저 성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성,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 예루살렘은 주의 성이라 불리고 그곳에 머무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해졌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회복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더러워진 영광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이제 3, 4년 정도 후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3, 4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사실은요, 70년 만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30년, 40년 만이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의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준비가 안 된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구 부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가 되어도 헬라 제국이 다스려도 심지어 로마 시대에 이르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 좀 더 물질을 주시면, 자녀의 형통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주를 위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형통하게 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로또 100억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구하여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그것을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배신할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라 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많은 예물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정말 그것이 전심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한 일인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족하다. 너에게 그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돌아보며 쓸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쓰실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루지 못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보다 자비와 인애가 크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우리의 죄값을 받은 그 죄값으로 인함이 아니요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온 천하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이적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해 줄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해도요, 이미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받을 사랑보다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그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일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